강사 강의 일정은 뭐 순서지 보면 나오고요. 우리 강사 우리 정주홍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내용이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기도학과 구약학 명예 교수시고 한국성서학회 회장 맡으시고 하나님 말씀 연구소 소장으로 또 계명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예. 에머리 유니버시티에서 구약학 박사를 하셨는데 늘 우리에게 또 신선하고 또 새롭고 또 말씀 가운데 새로운 또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강사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고 저도 평생 이 단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아무래도 신약에 들어가서 좀 더 상세히 좀 알고 그 다음에 구약에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치신 그 내용이 바로 맨 처음 되어 있는 그 유인물에 있는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좀 의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이 기쁜 소식에 확신을 가지시오. 이렇게 한번 의역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 밑에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스타일로 히브리어로 한번 번역을 이렇게 해보면요. 중간에 좀 큰 글자로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 슈브 미다르케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너희들의 길을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 여러분의 행동, 이것을 바꾸시오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행동과 그 삶의 방식을 바꾸시오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 47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 단어를 찾으면은 126회나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만큼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천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통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이렇게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마태복음 스타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건설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라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씨를 뿌리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났어. 사람이 어떻게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햇볕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지만은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다. 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도 깃들 만큼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키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자라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목 가운데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among you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들 인간관계 가운데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티켓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되면은 마치 천국과 같이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이 그렇게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거거든요.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차원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우리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선택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뭔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용서하고 서로 부축하고 서로 돕는 그런 손길이 있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건설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붙어 있죠. 한 몸이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은 참 놀랍지만은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모든 것은 그분,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에베소서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뭔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다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고 슬프고 기뻐하고 똑같이 인간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할 때에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두 단어로 좀 한번 부각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단어가 뭐냐면 sympathy. 우리가 보통 동정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단어지요. 이것도 성경의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sympathy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공감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empathy, 이 단어도 또 성경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렇게 지금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감하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 역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함께 같이 경험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